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교적 이민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1.5세로 또 2세로 이 땅 가운데 커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말로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인물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적 이민의 삶을 살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며 우리의 자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영어 예배를 두고 또 1월 달에 2월 달이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미국 비전 투어를 가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담긴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론 우리 한국 땅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인물로 다들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육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암울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에 정말 빛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남유다에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남유다 또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 침공하였고 1차, 2차 침공에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는 결국 3차 침공,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벨론 침공 가운데 제1차 침공에서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아주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성경에 볼 때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또 귀족으로 아주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는 성읍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건재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어느 하루아침에 왕궁과 좋은 집에 있던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그냥 끌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이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들을 가마에 태웠겠습니까? 말에 태웠겠습니까? 왕보다 못한 모습으로, 아니면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고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재면 700마일입니다. 1440km이고 당시의 도로로, 굽어진 도로로 계산했을 때는 900마일, 1770km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환산했을 때 5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포로로서 결박되어서 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보다 더한 시간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결박되는 상태, 여러분, 씻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줬을까요? 아니요. 하루하루 걷는 그 모습이 고난이었을 겁니다. 대략 17세에서 25세 사이에 이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패배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끌고 가도록 버려두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리들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이 제시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고 와도 그 안에 정말 좋은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아주 포용력 있는, 교만하지만 또 포용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서 이 포로인들 가운데 아주 좋은 인재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한 3년간 왕궁에서 교육하고 이 나라의 동량으로 삼도록 하자라고 명령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왕의 명령대로 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선출됩니다. 환관장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간단하게 성복의 영수, 철수, 미자,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렇게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티브, 제임스 이런 이름으로 바꿔준 거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차려줍니다. 왕의 진미,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줘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환관장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요. 사실은요, 환관장이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안 먹어? 주는데도 안 먹어? 이 좋은 기회를 안 받아? 그러면 너도 그냥 그발 강가에 가서 운하를 만드는 노예로 살아.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왕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다음에 너희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너희 초췌함을 보고 나를 죽일까 한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하죠. 환관장이요, 그러면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열흘간 채소와 물만 우리에게 주어 그것만 먹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시고 열흘 후에 이 둘을 비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고 열흘 동안 저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고 열흘 후에 저들과 다른 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저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피부가 윤택함을 보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에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이 아스부나스는 저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아사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창씨 계명을 하는 거죠. 벨드사살,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 신이 있거든요.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드락, 달의 신의 명령이다. 메삭, 무르닥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아벳느고, 느보의 종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의 신, 그들의 왕, 그들의 신과 그들의 왕의 종속된 자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꿈으로 정체성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이름을 바꿔서 우리 문화와 우리 속에 동화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식민,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계명을 하였습니다. 황국 식민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고할 수 있었고 이름을 바꿔야만 다시 복권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차를 탈 때도요, 창씨 계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차나 운송수단을 탈 수 없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우리 단방으로 동네 한약방 가면 괜찮지만 일반 서양식 병원에서는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할 때 먼저 일본식 이름을 적어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므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았잖아요. 예. 뭐 다나카, 스즈키, 성을 바꾸는 거죠. 성만 바꿉니까? 계명, 이름도 바꾸죠. 예를 들어서 뭐 영철이라는 이름은 에이타로, 다나카 에이타로, 김영철, 다나카 에이타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바꿈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바벨론의 왕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너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다 라는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체성을 바꾸며 살 때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성계에 의하여 조선이 건립되고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입니다. 이성계의 아들 태조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찾아가 넌지시 시 한 수를 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한데 얽혀 백년 만년 살아보세.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세상 그냥 좋게 살다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회유적 시입니다. 이 시에 정몽주가 답시를 읊습니다.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여러분, 그 후로 6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하여가를 부르며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라에 대한 충절과 정절을 지켰던 정몽주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혹여 하여가를 부르는 삶,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단심가를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보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신사에 절하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절개, 그 믿음의 단심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넘어뜨리려기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인데요. 목사님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제일 처음 한 시험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17세 이상의 왕성한 나이입니다. 왕족으로 왕궁에 생활했고 귀족으로 좋은 집에 생활했던 좋은 것을 먹었던 그들입니다. 어느 순간 쇠사슬이 채워지고 끔찍한 포로의 걸음을 걷습니다. 씻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그들에게 화려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시험처럼 다니엘에게 다가온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의 진미는 대부분 다 다른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의 음식과 달랐습니다. 유대의 음식은 레위기 말씀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이후에 보면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 같은 건 먹지만 돼지 같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산의 진미가 있는데 돼지 같은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피채 먹을 수 없습니다. 피를 다 빼야만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에 육사시미, 육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이런 것만 골라내고 이것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방에게 한번 바쳐졌다 들어온 고기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고, 아니 이것을 안 먹게 됐을 때에 닥칠 어려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해 너는 자격 미달, 저쪽에 가서 그발강에 가서 운하 만드는 노예의 삶을 살아.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절망의 나락,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복 같지만 나중에 독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없어 사라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는데요, 일을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뜻을 정해라. 내가 일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이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강성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시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감동하게 하여져서 다니엘을 은혜를 베풀게 하고요,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관들이 있어요. 왕들이 역사를 이어간다, 왕조 사관이죠. 민중들이 역사를 이어간다, 민중 사관입니다. 예, 황국, 일본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황국 사관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게 식민사관,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모든 사관들이 대부분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는 인본주의 사관입니다. 이것을 헬레니즘 사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의 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이것을 신본주의 사관, 헤브라임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만드시는 이야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누구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하여가를 부르지 않고 신앙의 단심가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입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하여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의 결단,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맛보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단심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